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먼저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말라. 믿음과 더하기 착한 양심, 이걸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자라고 자기를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용서하고 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 같은 케이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데 그 옆에 참석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맡겨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나를 택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는데, 크게는 이제 자기의 그 간증,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고,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하는 두 가지지만 좀 더 나눈다면 네 가지로 본문의 이제 목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목회자, 직분자의 직분자가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양심을 버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이 말씀은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말씀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걸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정말 자기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기를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이제 괴수라는 말은 그 한문을 보면 이제 막 아주 괴물 같은 짐승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괴수라는 건 첫째 간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자기가 첫째 가는 죄인이다, 그런 의미지 자기가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첫째 가는 죄인인데, 그런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 목사는 사실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자기의 경험이나 모든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자료로 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강남대학에 있을 때 이제 그 교직원들이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은 하여간 딱 목사님 입력되면은 설교 시간에 언제 그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목회자의 모든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이제 머리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 자기의 당한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복음 전하는 자료로 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 있을 때 교목을 하는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교목을 할 때 강사를 세울 때는 이제 교목이 이제 결정합니다. 목사를 누가 세우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뭐 무슨 교목들에게 이 좋은 목사님 있으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하게 기회 달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10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 아닌 사람 한 번 설교하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생각은. 왜냐하면은 복음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천국까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가, 이런 말은 이 세상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이 모든 관점은 자동이지만은 복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믿고 믿음을 끄집어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강단에 말씀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참 복음 전한다, 그런 분만 세우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강남대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직 하면 우리 교수님도, 신학과 교수님들도 내가 있는 동안 10몇 년, 20년 동안 한 번도 설교 안 쓰시겠어요. 왜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설교시는데 너는 내 제자인데 나 왜 설교 안 시키느냐?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안 시킵니다. 뭐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 학생들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자기 그 CCC 간사를 설교를 세우겠대요. 근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학생 간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CCC가 어떤 단체인지 좀 알고 그래서 뭐 한번 도전하면 내가 좋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뒤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 진짜 복음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이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이게 풀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자기는 풀을 넣는데 자기 어머니가 작두로 이제 받는 거야. 근데 풀을 넣어주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잘려졌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근데 병원에 멀고 그래서 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빨리 가면은 봉합 수술도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한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래도 놀았는데 중학교 되니까 자꾸 감추게 되더라는데요. 근데 또 전공을 피아노 전공을 한 거야. 어떻게 손가락이 거기 없는데 피아노 전공. 자기는 약점이 자기는 참 열등감이 두 가지. 하나는 그 야간 대학을 나왔더라고. 막 이름도 없는 대학을 나왔어요. 자기는 이름 없는 대학 나온 거하고 자기 손이 이렇게 잘린 거가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약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든 자기 야간 대학 어디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이 손가락. 학생들이 500명 내 손가락이 이렇다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우는 거예요. 처녀예요.
나는 이렇다고.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런데 울어요. 제가 보면서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저게 설교다. 뭐 설교회가 자기 지식자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나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복음으로, 복음자는 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이제 무슨 예언이 어떤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지. 그러나 이제 보면은 아마 그 안수 받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 거예요. 짐작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너 좋은 목회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려서 충성해라. 그런 거겠죠.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알고 있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거 잊지 말아라. 네가 안수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한 거 잊지 말아라. 열심히 복음, 좋은 목회가 되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목회하면은 이제 목사하고 다 목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자라고 하면은 목사는 목자예요. 그러면 양은 교인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니까 이게 교인들이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내가 목사고 성도들은 내 양인데 절대로 내 양이 아니야.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잘 들으니까 예수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야. 내가 목사고 이건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나를 청지기로 맡겨준 거예요. 내 양을 네가 먹여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면서 이 교회 올 때도 그렇구나. 이건 내 양이 악인이구나.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는 거고 나는 잘 일꾼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너한테 한 말 있지? 그 예언의 말씀 꼭 지켜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오늘 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그 리스트, 자기 그 감사 문안하고 할 때 보면은 마지막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자기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 나는 그걸 늘 반복합니다만은 나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누가 성경 많이 다음에 무슨 쓸 때는 윤갑수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 명단에 그게 내가 그런 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별로 그런 말 안 돼요. 이 나쁜 사람 명단이 여기 나와요. 여기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드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두 사람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거 자기가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징계를 한 것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다 하는 겁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아마 그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요즘 말로 하면 이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거기다 이상한 거 첨가하는 거. 하나님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험했을 때 막 산헤드린에서 재판할 때 나는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하던 사두개인이라고 바리새인하고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후메네오라는 사람 보니까 아마 좀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메네오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누구냐면 율법 선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 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무슨 뭐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큰 죄로 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다른 거 말하는 거, 이게 큰 사탄에게 내어줄 정도의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뭐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자 영감. 성경이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영이 들었다. 이 축자 영감설. 그래서 1.1핵도 가감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축자 영감설에 뭐 큰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이 복음 위에 다른 거 섞으면 뭐 첨가하고 빼고 이거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사탄에게 인기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탄하고 무슨 만날 수가 있나요? 딱 이 죄인 사탄에게 처벌하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은 회개하도록, 항상 교회에서는 우리들은 징계할 때 회개하도록, 다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가져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이 보면 정말 대사도고 신학에 정통하고 헬라 신학도 정통하고 대학자고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이 노련한 목회자가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 믿음 외에 또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무슨 목회 방법이나 설교 요령이나 전도 노하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식입니다. 이 동물과 달리 이제 사람에게는 양심인데, 이 양심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참 인간에게 준중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일말의 양심.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신앙 이전에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이건 양심적으로 안 맞는 것도 한다고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 같이 가야 돼요. 꼭 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따로따로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믿음이 중요하고 양심이 꼭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 양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 양심에서도, 믿음에서도 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되면 양심에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종교를 얘기할 때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나요? 군대에 우리 부대가 이제 알파, 브라보, 차리 이렇게 부대에 있는데, 나는 브라보 포대에 있는데 차리 포대에는 1년 후배, 내가 군대에서 1년 후배니까 쫄병이죠.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그 군인을 봤어요. 근데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는 성당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날라리라고 생각했어요. 믿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해보니까 내가 캐톨릭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어요. 야, 캐톨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야. 그 완전히 진국이야. 그 다음부터 제가 캐톨릭에 대한 아주 생각을 달리.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 또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당한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진짜 면이 안 써요. 지금 면이 안 써요. 평생을 그러니까 사고를 한 4번이나 나도 뒤에서 받치고 당했지만은 내가 사고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면이 안 써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은 모범 운전수 하려면은 7년인가요? 무사고가 돼야 돼, 무사고. 근데 이제 한 몇 달 남겨놓고 내가 사고를 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고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깜빡 졸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졸지 마 좀 얘기했는데, 하여간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앞차를 제가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나 얼마나 걱정됐냐면, 집 가라고 해서 난 나와가지고 앰뷸런스가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딸이 와가지고 차로 해가지고 저 언덕에서 봤어요. 그 여자가 이 행커에 실려가는가 걸어가는가. 이게 다행히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목사로서 그렇게 남에게 해준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광고를 제가 못했는데 장로님들이 사고 났다면서 사고 났다. 그때마다 얘기가 좀 불편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통도 신호도 잘 지키고 해야 됩니다. 참 그러나 어쨌든 간에 졸음도 그것도 잘못한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학교 출퇴근하는데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차가 없어요. 우리 교수님이 항상 차에 태워가지고 출근하고 올 때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가다가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신호등인데 사람이 없으면 내가 딱 세골 지키면 말이야, 양심 있는 척 한다고 사람 없으니 지나가야지. 교수가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사람이 없어도 법을 지켜야지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인들은 예수도 잘 믿으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디모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심이니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참 못되게 했던 사람도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게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벌써 바울이 충성되게 산 것이 하나도 없어. 나쁜 짓만 했어. 그런데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때는 그냥 우리 한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했나 나쁜 짓만 했지. 그런데 충성되게 직분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이즈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마지막에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악과의 싸움인데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이솝 우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옷을 벗게 하는데 막 바람을 춥게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옷이 날아가게 할 줄 알고 막 춥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옷을 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님은 어땠어요? 그냥 따뜻하게 하니까 더우니까 그냥 옷을 벗는 거야.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세상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체리에 살 때 그 집을 하나 샀는데 아주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집도 이사만 제대할 때 세보니까 20번을 더 했다. 이사만 내가 20번.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기회가 있어 집이 있는데 큰 길에서 코너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카도집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산다고 하니까 누가 부동산 하는 아줌마가 절대 이거 사면 안 된다. 미국 사람은 이거 사면은 이거 손해 난다고, 이거 안 팔린다고. 그런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한국 생각하는 게 길가 카도집 막 샀어요. 그 집을. 집도 좋고 좋아서. 그런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 그 뉴저지가 낮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캠덴하고 가까워서 강물이 흘러가지고 제일 낮은 지역이야. 이게 비가 오면은 우리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비 오면은 집까지 물에 들어오니까 전 집안이 비상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해서 나는 진짜 위험했어요. 큰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큰 나무들이 걸리면 안 가요.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나무 빼내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쓰레기 버리니까 이 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영어도 못하는 막 뭐라고 하는 게 막 양심이냐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수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손해봐야죠. 세상 사람과 하면 좀 불편해도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 바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디모데에 권면하고 또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충성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여기시고 저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에 저희들이 선하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